때에도 찬양 때에도 저희 모두에게 참 은혜를 끼쳐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공동체는 역시 가족입니다. 당시 가족은 오늘날 세대 중심의 이런 구성원들이 아니라 보통 3대가 함께 사는 친족 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가족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들들의 가족 전부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명이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공동체를 가리켜 성서적인 용어로 하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보다 큰 범위가 문중이 됩니다. 이 문중보다 큰 범위가 지파가 됩니다. 이 지파들이 모여서 전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문중, 지파, 전체 이스라엘 이렇게 관계가 확대됩니다. 이 친족 공동체가 제인 아버지 집에서 가정에게는 가족 공동체를 통솔하는 리더십이 주어졌고 소속된 가족 일원들은 절대적으로 이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따라야 했습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을 떠난 개인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나 홀로 생활한다. 그거는 불가능하고 참 힘든 거였습니다. 가족을 떠난 개인은 이미 사회적인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언제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새의 아들 다윗,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셉의 아들 예수 등 누구의 아들이라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불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중요한데 그 아들의 소속이 어디냐? 그 아버지가 되는 거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에서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시대적 변화의 산물입니다. 농업이나 유목 문화에서 급격하게 산업화로 이행하는 과정에 발생되고 초래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겪었고 세계적으로 다 겪었습니다. 전통사회라고 하면 그건 농경사회입니다. 가족 중심으로 노동집약적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그 공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내가 사회 일원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정과 가족이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의 위기 속에서 세워진 구세군의 가정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립자 부스 대장이 구령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영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 여파로 극심한 빈부차가 생기고 대량의 도시 빈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들의 생활은 참 참혹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됐죠. 생계를 위해서 대부분 가정 내 남편이나 아내나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공장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노동이 그 당시에 보편화됐고 사회적인 의식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생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들은 비정상적인 형태가 된 거죠. 가정들이 해체가 되고 파괴가 됩니다. 결혼 생활까지도 깨져 나갑니다. 이를 본 우리 구세군 대장이
윌리엄 부스 대장이 집안 살림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는 이들이 막 결혼한 상태인 젊은 부부들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도 기른 웬만한 중견 가정조차도 실직이 벌어지고 실업 상태에 있고 빈곤에 놓여 있고 다양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낙심과 체념과 슬픔을 달래기 위한 술을 마신다거나 약에 손을 댄다든가 하는 중독 상태들이 많이 벌어졌고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포기하고 떠나는 그래서 행방이 묘연해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했어요. 대장께서.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그 아픈 심정을 토로합니다. 가정은 국민의 의무를 키우는 자연적인 양육소이며 가정은 반드시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포부를 탄생시켜주는 곳이어야 하지만 무수한 가정에서 그 역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즉 건전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사랑이 넘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역현상이라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화목해야 되는데 다투고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하고 윤택해야 되는데 궁핍해지고 여러분 그렇죠? 이게 역현상이죠. 그래서 1907년 우리 부스 대장은 가정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가정단이 1907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 설립의 목적은 가정치유 사역을 목적으로 둔 겁니다. 해체된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궁핍한 가정이 아주 윤택한 가정으로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단의 제1의 목표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치유하고 가정을 돌보는 그 사역이 가정단의 그 당시에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위기의 가정을 살리는 구세군의 활동과 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보낸다는 거죠. 나누고 보내고 지원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목적은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행위의 목적은 위대한 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기도 들어줘서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물질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자신이구나. 여러분 나를 사랑했고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시니까 아끼지 않고 힘을 사용하시고 지혜를 사용하시고 아낌없이 하는 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그 희생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의 희생의 첫 걸음인 바로 우리를 찾아온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첫 걸음은 언제나 찾아가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바탕이 될 때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행위가 발휘됩니다. 그렇다면 구세군의 가정단의 사역과 목적과 책임이 뭐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한국 구세군 여성사역부에서 지난 2024년서부터 2025년 양 2해에 걸쳐서 살림의 꽃을 피우라는 표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죠? 2025년 표어가 역시 살림의 꽃을 피우라는 그 표어를 가진 궁극적인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형이에요, 그렇죠? 물론 살림은 가정을 꾸리고 국가를 사회를 건설하고 꾸려나가는 여러 행위일 수도 있고 살림에 필요한 모든 기구일 수도 있죠, 기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살림살이를 사온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즉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은 관계를 살리고 깨어진 소망을 되살리는 것이에요. 꺼진 소망도 살리고 깨어지고 서먹서먹 관계도 회복시키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살리는 거죠. 이 생명 살림은 뭐가 바탕이 돼요? 존중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깃들 때만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살림을 살려내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 부엌에서 밥을 짓는 것도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구약을 가르쳤던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주부는 하루 3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아침, 점심, 저녁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와 같다. 그렇죠? 왜죠? 제사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죠,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거다. 밥을 짓는 거죠. 여러분죠, 그 얼마나 깊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깊은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사의 노동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것은 숭고한 것이고, 그리고 깊은 책임감과 사랑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실천들이 있죠. 적게는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되고, 말에는 왜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펴실 때에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서, 그 말씀에서 뭘 느꼈어요? 거부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느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의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 귀신도 복종했고 병들도 복종했다고 쓰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여서 잠잠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말의 힘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말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저주를 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축복을 해야 돼.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이 있잖아요. 치유와 위로의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좌절하게 하는 말이 있고 자존심을 꺾는 말이 있고, 대신
자존심을 높여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있고, 위신을 세워주는 말이 있고, 존중해주는 말이 있고.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죠. 어느 집에 코 흘리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맨날 코로 흘리죠. 그죠? 이렇게 닦고 저렇게 닦고 소매자락이 코로다가 그냥 번질번질해지고. 그 집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아들의 코를 잡고 킁해가 아니라 킁킁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흥해라. 흥해 이놈아 흥 했더니 정말 여러분 그 아들이 성공해서 크게 흥했다잖아요. 흥하지 말고 흥해라 이놈아 흥해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다르고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이라도 이런 망할 놈이 아니라 이런 흥할 놈.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아주 밉잖아요. 미운데 미운 사람에게 뭐 주라고요? 떡을 주라 여러분. 그렇죠. 흥해라. 뭘 잘못한 거 있으면 참 성공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하시겠습니다. 물론 좀 이중적인 거죠, 그죠? 예, 이중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따위로 해서 흥하겠습니다. 큰 세월 성공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을 누구들어뜨리고 잘생기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뭔가 좀 부드럽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죠? 적절한 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 유순한 말이 부드러운 말이 노를 누그러뜨리고 화를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슬픔을 바꿔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때에 적절한 말들이잖아요. 그 상황에 적절한 말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이 달라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얼마나 그죠? 밝게 인생을 밝히는 말씀,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말씀,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력이 있잖아요.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말, 노를 시게 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윤종훈 종교님께서 식당에 보면 아주 멋있게 글을 쓰셔서 현액을 걸어놨잖아요. 한마디의 말이, 그렇죠? 한마디의 말이 상처 주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용기 주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파탄을 내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화목하게도 하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출발들이, 이 작은 것들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뭐죠? 마땅히 우리가 행할 것들은 위로의 말을 하는, 소망의 말을 하는, 흥하게 하는 말을 하는, 말이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되느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상대를 대하고 그 일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 즉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내가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뭐요? 복된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이 긍휼의 마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한 집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래서, 미리 땡겨서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즉시 훌쩍 먼 나라로 떠났죠. 그렇죠.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죠? 뭐 놀러 나갔겠어요.
뜻을 한 바 청문회 꿈을 꾸고 갔죠. 그러나 뭐 경험 부족이잖아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다가 그 나라에 가서 하다 보니까 뭐요? 돈도 흡히 쓸 수밖에 없었고, 쓰다 보니까 뭐 가진 것이 다 나가서 빈털터리가 됐다. 마침 흉년까지 들어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수입도 생기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그 나라 사람에게 빌부터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돼지를 치라고 일을 시켰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돼지 치는 사람의 품삯이 말도 안 되게 헐값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안 됐죠. 예.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양이, 강아지 먹이도 살 정도의 돈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돼지, 삼겹살, 목살은 뭐 말이 되겠어요. 강아지, 고양이 먹이 캔 하나 살 돈도 없는데 그 수준이죠. 그 수준. 돼지 먹이도 안 줬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죠? 쥐업 열매 살 돈도 없은 거죠. 굉장히 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뭘 깨달았죠? 야, 내 집에 아버지의 품꾼은 나보다 넉넉하다. 아주 그냥 음식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렇죠?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나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그냥 품꾼으로 거둬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개무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작정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돌아오는 아들을 측은하게 여겨서, 국률하게 여겨서, 괘씸하게 짝이 없지만, 그러나 아들의 괘씸보다 뭐가 더 큰 거죠? 국률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큰 거죠. 그 풍성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반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종들에게,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들어왔다. 잃었던 아들 난 다시 얻었다. 얘들아, 종들에게 명하죠.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야, 가락지를 가져와 끼워줘라. 신발을 가져와서 신겨줘라. 여러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같이 먹고 즐기며 기뻐하자. 여러분, 그죠? 이게 뭐예요? 그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것보다 더한 거죠, 여러분.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아들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단순하게 미운 놈에게 아이 떡 하나 먹어, 이게 아니라 극진하게 대우해 주고 귀하게 여겨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해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의 최고의 극치 언어가 뭐예요?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대해 주었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뭐요? 가정단이라는 이 조직으로, 또는 뭐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는 이것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선대해 달라고 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후대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거를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바라고 소원하고 외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그렇고, 즉 말이 그렇고, 말은 여러분 말만이 아니라 그 말에 뭐가 담긴 거예요?
감정이 담기고 정신이 담기고 혼이 담긴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죠?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긍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또 표현돼야 돼?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죠. 행함으로 보여내는 겁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되받아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죠. 율법에 기록된 거는 기록된 것이고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를 그 뜻을 읽고 이해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 안에는 뭐가 달려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때는 그 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뭐죠? 기록된 거를 문자적으로 읽은 거에 지나지 않죠. 알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대답을 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말이 옳다. 그죠? 말이 그냥 옳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시비를 잘 가릴 수 있어요.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말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너 잘 읽었구나. 너 잘 알고 있네. 그러나 뭐요? 그 다음 말이죠.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그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알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남에게 설명해 주고 그렇게 퉁치지 말고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그냥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행할 때에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뭘 세우죠?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단은 사랑의 실천으로 그 책임과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고 또 이어가야 돼요. 여성들은 그리스도로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단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나만 잘 살고 나만 옳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끌어간 많은 무생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의 선이 한자는 먼저 선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끌 선으로 읽어야 돼요. 뜻을 이끌 선으로 뜻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끄는 자가 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뭐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도모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 자기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정도 있고 그게 뭐죠? 구역과 교구와 속한 성도의 가정들이죠.
우리는 성도의 가정들을 위해서 뭐요? 봉사하는 거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가정을 구색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요? 일꾼으로 세워가야 돼. 그 일꾼이 되는 게 뭐냐? 병사죠. 지역 사회와 크게 사회, 그러면 나라, 그다음에 뭐 세계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것을 뜻을 새기는 것을 좀 달라요. 수신과 제가는 개인 문제고 그건 개인 문제로 띄고 평천하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의원을 선출하든 뭐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죠? 집안 문제, 개인 문제 이런 것들은 수신 그건 개인 문제고 그거를 뭐 국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건 더 거론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직에 나가려면 깨끗해야지. 공직에 나가려면 깨끗해야 되죠. 가정을 잘 돌봐야 되죠. 아이들을 잘 몰라야죠.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수신과 평천하를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수신이 되고 제가를 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천하에 나가서 한다. 그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 동시에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직에 나가서도 수신을 해야 돼요. 공직에 나가서도 제가 해야 돼요. 나란 일을 한다고 집안 등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같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 말씀은 이걸 같이 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는 가정을 돌봐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사회 일을 해야 되고, 회사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어느 하나 여러분 이렇게 띄워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집에 와서 밥을 지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죠. 나는 밥 짓는 게 좀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등한히 하면 안 돼요. 난 적성이 안 맞아. 사람 만나는 게 난 적성. 그래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난 돈 버는 게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말 할래. 돈 벌어야 돼요. 희망사항으로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희망사항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뭐예요?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 하고 싶은 거를 시간 나름대로 하는 거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이걸 다 잘라버리고 나는 하고 싶은 일만 할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래. 여러분, 비정상적인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 경제를 해결해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게 바탕이 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을 취미 생활을 시간 내서 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주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동시에 복합적이고 한데 어우러져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지만 이러한 큰 책임감이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고 동시에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가정단은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중대한 사명과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신앙적 책임이 있고, 둘째는 가정 내에서 신앙생활을 강화해야 될 신앙적인 책임이 있고, 세 번째는 사회와 나라, 국가죠. 세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성영문의 가정단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구세군의 이 무한한 구원의식,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가정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주변인들 또 여러 가정들을 구원하고 돕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쓰고 노력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복된 안성영몰의 가정단 되기를, 또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단원의 역할과 해야 될 일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실천적이고 보여주신 사랑의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가정단에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영원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늘 풍성함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수고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가정단과 모든 임원들과 단원들, 그리고 안성영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